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합하면 52장이에요. 이게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말하면 100쪽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거의 100쪽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분량을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원형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것 말이죠. 당시는 파피루스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이런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과정 상상해 보세요. 갈대를 가져다가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정제해서 종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이의 가격은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쓰는 지금 같은 만년필이나 또한 연필은 없는 겁니다. 새 깃털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이 52페이지, 52장에 해당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애씀과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라고 오늘 1절의 말씀은 시작되죠.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전달하고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제식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이것이 어떻게 어떤 복음적인 삶인지를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의사 누가가 그 본을 데오빌로에게 보인 겁니다. 아니, 의사 누가를 부르신 예수님의 행하시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이민 역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사업도 망하고 또 미국에서 어떤 경우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그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자기가 했던 직업을 다시 되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한국에서 내가 전공한 그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그대로 이어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직업이 어떤 직업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 이민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직업도 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교포 중에서 세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마중 나오면 이민 간 사람도 세탁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차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이민 간 사람도 세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민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한답니다. 신앙은 이보다 더 심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데오빌로를 보세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의사 누가와. 의사 누가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데오빌로는 예수님과, 아니 의사 누가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데오빌로 같은 인생입니다. 저에게 의사 누가를, 이런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또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으라 라고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세우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택하다, 두 번째는 명하시다, 세 번째는 기록하여 놓으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그가 예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의사 누가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의사 누가가 편지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 의사 누가를 사용하신 예수께서 그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사람을 세워지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이건 우리는 굉장히 피동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 하고 싶어요, 나 선택해 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니 강제적으로 주 예수께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선거에서 1등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선자라고 불러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중직자를 세울 때는 당선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피택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거듭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자꾸만 당선됐다, 당선자라.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그거는 주도권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럴 만해서, 이런 의미가 당선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직분은 달라요. 이건 피택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피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도 그런 마음을 이 의사 누가가 전달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내가 편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다. 당신은 피택자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일입니다. 소망교회는 권사님, 교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권사님들을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교구 담당 목사가 추천하면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추천을 해서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님들, 피택된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다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들끼리 이러는 겁니다. 야, 내가 권사 땄다. 내가 관운이 좀 있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주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를 딴 겁니까? 피택된 겁니까? 피택된 거죠. 여러분, 이거 뭘 땁니까? 또 관운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무너지게 될 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택하신 사도들에게라는 말은 피택되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없어요. 택하신 건가? 그냥 은혜로 선택된 겁니다. 그냥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2명의 제자를 보면, 면면을 보면 그들이 제자가 될 만한 면이 없습니다. 어부예요. 세리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다른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구약에 선택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제사장 지파로 선택돼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만 쭉 말하죠. 예를 들면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때 세겜성의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하면 내 여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시켜버리고 한밤중에 와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레위예요. 레위. 야곱이 죽을 때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칼의 자손이다. 너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레위 지파를 흩어버릴 거라고 말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될 어떤 근거도 없어요.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그의 혈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야기만 다 들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폐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택함 받은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유가 있다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집하러, 왜 이런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데오빌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수신자로 정했을까요? 그가 여러 총독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에 총독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러 총독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의사 누가를 사용했을까요? 의사는 누가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수많은 의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 누가를 선택하시며 수신자로 데오빌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올 이 복음이 그들을 위해서 왜 쓰여지게 된 것입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선택되셨습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택하신 사도들을 기록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기가 막혀요. 한번 부족한데도 택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함도 없고 불완전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무조건 그답게 만들어 가세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선택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속속이면 이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왜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진상, 정말 상사를 만나서 골탕 먹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선택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해, 예를 들면 4년도에 어떤 상품이 유행할까? 내가 만든 옷 중에.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항상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는 파란색, 한 가지는 빨간색. 이런 색상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24년도에 이게 유행할 것 어떻게 정하는 줄 아십니까? 동전을 튕겨서 정한답니다. 앞면이 나오면 파란색이 뜰 거고 뒷면이 나오면 빨간색이 뜰 거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되는 걸 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 해마다 대박이 났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택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결정되면 무조건 되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는 그 피에르 가르댕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 우리처럼 빨간 모양도 있고 파란 모양도 있고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도로 결정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데오빌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의사 누가도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잘못된 선택은 없다. 혹시 잘못된 선택이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텔라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스. 이 말의 원뜻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걸어가다 채인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렇고 의사 누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무학교에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포스톨로스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 우리 통합직 교단만 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교회 중에 무학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약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겪는 일이래요. 예전에는 교사들이 채워졌는데 이제는 교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어포스톨로스라는 이 소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저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무학교회라는 큰 몸이 있어요. 그 몸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자리, 어떤 사람은 다리의 자리, 어떤 사람은 어깨의 자리, 이런 자기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 직장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전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택하신 사도들에게라는 의미예요. 데오블루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사도로, 영적 사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게 원문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명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명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의사 누가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데오빌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받아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 제약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고난받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한 섬기게 합니다. 의사 누가를 보세요. 의사니까 지피라는 아주 꼼꼼한 과학자잖아요. 그 은사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바로 의사 누가가 감당하게 될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물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누가만큼은요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기술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피들기가 성령처럼 임했다라고 말해요. 의사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요. 그들이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별명이 기도행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거예요. 또한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이 기록하였노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행하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동사와 맞아 떨어지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그 행하다는 말을 기록한다는 말로 다시 바꿔서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물질을 희생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 하나 키우는데 2억 원이 넘게 든다면서요. 이런 물질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눈물과 애탐과 기다림이 있어야, 또한 희생이 있어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 본질이었던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미자 선생님의 콘서트를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자, 트로트 가장 원초적인 처음의 가수들 아닙니까? 이분이 작년부로 가수가 된 지 60년이 되셨다네요. 가수로 활동한 지 6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1년째가 되셨는데, 60년째 이제 기념 콘서트를 하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초창기에 60년 전에 가수로 활동했을 때와 지금 60년이 되어서 이제 70대 후반이 됐겠죠. 지금의 노래하는 방식이 혹시 바뀐 게 있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이미자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교도 부리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내 노래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또한 편곡을 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저는 노래했습니다. 근데 내가 60년을 가수 생활을 하고 나서 요즘 바뀌었는데, 요즘은 기교도 빼고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빼고 편곡도 다 빼버리고 원곡에 충실하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노래는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원곡에 가장 정확하게 노래를 부른다고 한답니다. 얼굴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전율이 확 올랐습니다. 야, 노래 부르는 사람도 이게 정점에 올라가니까 이런 도를 깨치는구나. 원곡대로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교를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너무 신앙을 편곡을 많이 해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화려함도 빼버리세요. 그게 무슨 복음의 화려함이 필요합니까? 또 자극적이지도 말고 그냥 원곡대로.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원곡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한 사람 데오빌로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원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기교도 부리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편곡도 하지 마시고 이 원곡에 충실한 우리 무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사도행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한 사람의 정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도로 삼으셔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었을 때 한 사람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원곡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